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7장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하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떠했던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과 기쁨과 온전한 회복을 저에게 주신 사실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깊이 또 한 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흰눈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 없이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그리고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에겐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믿음이 솟아남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보다 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나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을 통해서 어려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강인한 믿음을 가지는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덧없음과 짧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그와 같은 삶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 우리 영혼의 가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귀일주일 틈타지 아니하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주는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무거운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나침반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나중에 그곳으로 다 나침반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결과물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낭패죠. 항해를 할 때도 이 나침반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갔는데 정박할 수 있는 장소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그 망망 대에 그거 배가 떠있기만 한다면 참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예, 세종예, 안식일, 세례, 성령 이와 같은 교리들은 나침반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잘못되면 그 교회 역시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좌충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교회를 믿고 찾아온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대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나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참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옳구나 해가지고는 결국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각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을 하고 물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장면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한 거죠. 이것이 옳다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맞겠거니 하고 그냥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산 세월이 만약에 우리에게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다면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세뇌가 돼서 믿는 것이지 내가 밝히 알아서 성경을 상고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여지도 있고 그리고 확신하는데 굉장히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좀 딱딱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로누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근데 이제 이 잡히셔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그 유월절의 그 음식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다 영생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십자가 사건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창조했을 때 이 인간 얼마나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성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라고 명령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고 먹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음식을 여기 마지막까지 딱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이 떡과 잔을 축사한
후에 이게 영적으로 나의 몸이고 내 피가 되는데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후로는 성찬을 나누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거 먹고 마실 때 말이야. 그러나 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유월절은 끝난 거예요. 이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끊임없이 양이 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 구원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또 양을 잡아야 돼요. 성찬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월절 양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그건 뭐예요?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또 더 들어가 보면 율법의 요구들을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너 죄졌으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죽음을 달라, 피를 달라 하는 그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 이루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죄 많은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절차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최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잔과 그리고 또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TV로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나 사람답지 못한 그런 그 사건의 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답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하나님다우시죠.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꽉 차 계시고 충만하시죠. 우리 사람들도 어때요?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쁘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다운 것이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다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다,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많아서 당연히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속에 다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동아줄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동아줄이 내 아버지에게 동아줄이 오지 않으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 그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셨단 말이냐, 내 어머니는 좋은 곳에 가시지 못했단 말이냐, 내 형제는 그렇게 됐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어디까지예요? 우리의 슬픔은 어디까지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가족의 개념이 야 우리 가족 다시 모여, 하늘에서 만나 우리 가족 다시 모여, 아이고 우리 막둥이는 못했네, 지옥에 떨어졌구나, 아이고 이거 슬퍼서 어떡하지, 이런 가족 개념이 죽음 이후에 사후 세상에서는 그런 가족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 생각하였도다. 죽은 이후에는 뭐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몸을 얻어서 이 영적인 몸이 뭐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 움직이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육을 우리에게 부활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부활하셔서 야 너희들 먹고 있는 물고기 좀 줘라 해서 그 물고기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힘을 입어서 결국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체계 속에서 이 하늘 나라, 영원한 우주 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의 그 뜻이 있다. 거기에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한 사람도 죄 가운데서 빠져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깨달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성찬의 재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안 올라가 있으면 다른 곳을 찾을까요? 제가 안 드린 말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그것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먹고 마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또 피에 참여한 우리들도 뭐예요?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에는 뭐를 다 제거합니까?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 누룩이 들어간 그 음식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화시킨다, 변질시킨다, 변질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이 떡에 누룩을 넣어서 빵반죽을 만들면 이것은 부풀어 올라서 원래의 그 모습을 해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그 즙도 이게 누룩이 들어가서 효모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발효가 되면 육신적으로는 그냥 막 얼큰하고 어때요? 그냥 마시면 뜨뜻하기도 하고 그 술기운이 돌아가지고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본질의 그 맛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 그 효모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냥 온전히 밀로 그것을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또 온전히 포도즙을 즉 틀에 짜가지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어때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을 제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6월절에는 모든 누룩을 다 제했습니다. 그러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카스테라라든지 인위적으로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반죽을 부풀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성찬을 한다. 그리고 이미 부패에서 변질된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출애굽 시대에 처음으로 6월절이 제정됐을 때의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누룩이 다 제하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카스테라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카스테라를 사용하는 교회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정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그 서점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이만큼 동그랗게 하얗고 얇은 아주 얇은 그런 떡을 만들어서 봉지에 100개, 200개, 500개 이렇게 파는 그걸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지금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전에 카스테라를 이렇게 썼을 때는 모양도 이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칼로 그것을 다 이쁘게 잘라가지고 카스테라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데 그 칼로서 그것을 자른다는 것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찢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야 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찢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찢어서 주신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야지 그것을 자로 잰듯이 깨끗이 모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칼로 그것을 썰어서 주는 것은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재료는 누룩을 재야 되지만 한 떡이어야 된다 라고, 한 떡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둘, 셋, 넷이 아니라 딱 한 분이시죠. 그 제물로 이야기해도 거룩한 희생양, 온전한 희생양, 완전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가지고 짊어질 수 있을 온전한 한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개, 100개, 200개, 성도가 200명이다, 500명이다 해서 그것을 100개, 200개 사가지고 그것을 축사해서 수백 개 있는 것을 축사해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떡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나누어서 먹고 한 떡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참여하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의 어떤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 성찬의 방식이 과연 성사적인가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과연 내가 선택한 이 진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도 성찬해도 좋고 저렇게 성찬해도 좋고, 카스테라면 어떻고, 그게 동그랗고 납작한 이게 100여 개의 떡이면 어때? 상관없어. 그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정한 그 정신에 다 기준을 해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정신만 맞으면 난 따라갈 거야, 정신만 맞으면 난 옳게 여길 거야,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투명한 겁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이 있는데 그냥 그 속에서 주장하는 정신만 맞으면 따라할 거야가 오늘날 수많은 비진리를 양산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저희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을 사용해서 이것을 축사하고 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돼서 그 한 몸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그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하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갔죠.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우리가 6월절 대신에 지키는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죄에서 탈출한다는 거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반복적으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성찬을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이것을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재료는 이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에 대한 교단들의 다른 이해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채살, 여기서 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죽을 사용하든 이것을 먹게 될 때 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로 변한다고 믿고 먹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신이 중요하니까 하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먹는다는 말이죠.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재설이라고 해서 축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와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임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축사기도하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이것을 행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것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설을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들은 영화설을 주장합니다. 영화설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이 축사했어도, 축사 전과 축사 후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떡이고, 하나의 떡이고, 그리고 포도즙이지만 축사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먹고 마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성경적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의 교리가 정말 이 나침반 올바른 교리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 선택이 옳은 영을 찾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들은 이와 같이 성화설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먹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에 담긴, 세 번째로 성찬에 담긴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속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하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뭘 전하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친지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냥 우리들도 보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던가,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새록새록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나죠.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그렇게 사셨는가. 그게 머릿속에서 다 생생하게 추억에 남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너희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 그것을 한번 전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오직 내 생명을 내어놓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은 보통 사람들의 먹고 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많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그 오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죽으심을 우리가 특별히 기념을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 5일경인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동역자 와이프 되는 분이 세상을 떠났었어요. 나이는 3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이 넷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많이 흘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참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접하고서 며칠간 참 마음이 굉장히 좀 허망해진다고 할까요? 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긴 살지만 참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 수 있는데 참 인생은 참 더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특히 깊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제일 고통스러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타인의 고통은 내가 느낀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고통이 다 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족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봅니다. 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네 새로 태어난 신생아. 내 슬픔이었어.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얼마나 고달플 것인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오늘 찬송 인도하는 오은사님 말씀만 따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주신 것은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 마지막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지만 마지막에 치료해 주시고 또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 부인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 모든 재산들 다 강도에게 당해버리고 10자씩 죽고 집은 다 불타서 다 이게 허물어져 버리고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서 귀하장 빼진 걸로 긁구나 이거.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욥은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분명히 다르다. 그 깊이는 내가 생각하는 깊이와 절대적으로 다르다. 그 넓이와 높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도전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순간에는 이겨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러 형태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역시도 어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십니다. 그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피해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저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아주 반어법으로 아주 강조를 한 거죠. 구수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검은 피부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얗게 못하죠. 표범이 그의 반점, 검정검정한 반점들이 있는데 그 반점들을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수인의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다면, 표범의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은 반대로 뭐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에 익숙해서 절대로 선하게 만들 수 없다. 근데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이 되어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로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겠다, 없애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진보한 상태로 낫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보다 죄가 좀 덜 짓게, 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더 주겠다. 이런 나아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진보된 상태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살아. 그 얼마나 참 좋은 기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대신 죽어줘.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살아. 근데 값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돈도 안 받고 절대적으로 너에게 너의 어떠한 노력과 너의 희생을 내가 담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사라고 하는 것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행위의 노력, 내가 생각한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못 미쳤습니까? 안 미쳤다. 나는 이미 죄로 오염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의가 나타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착한 일 그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나는 죄로 오염됐는데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죄가 침입해서 행동화시키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어쩌다가 선한 일을 한두 번 하는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끗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구수인이 자기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셨다. 물로써 세례를 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대신 돌아주시고,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려고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상속자 여러분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이 상속을 했다. 또 이병철 회장이 그 자녀에게 상속을 했다. 누군가가 부모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상속이 있어서 이런 재산 상속했다 했을 때 그 상속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참 상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속을 참 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면서 상속금을 준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대단히 그 자녀 세대에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주영 회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전보다 못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부요함은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곁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줘도 얼마 안 가면 그 아들에게서도 죽음이 오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의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끝도 없이 진화되고 펼쳐진 그 광활한 우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우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십니다. 도달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볼 수도 없는 그 우주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 좁아서 안 돼요. 영원토록 살면서 누려야 돼.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 광활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념하면서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내어놓으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참 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서 너를 거듭나게 새롭게 깨끗하게 너 인생을 재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넌 내 아들이야. 과거에는 죄 가운데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인정을 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위해서 너를 낳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 예수님다운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애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그나마 그 생명력이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또 견디고 이겨냅니다만, 그러나 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뿐만 아니라 옥중에 들어가서까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편지서를 쓰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딸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얼마나 죽을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견디는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아픔의 고통이 너무나 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질문 없죠.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선택할래, 엄마를 선택할래 할 때 그 남편과 남아있는 사람은 엄마를 선택하고 엄마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럼 엄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한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속 깊은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왜? 그 아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대신 죽어서라도 그 아이 살려주고 싶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그 저울질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빨리 선택하시오, 이렇게 뭔가 결정을 종료할 때 내가 살 것이냐 내 자식이 살 것이냐 했을 때 얼마나 큰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어머니의 선택은 내 자식을 살리겠다 좀 굵어질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어서 내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 인류가 죽어 마땅한데 대신 죽음을 선택했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육신의 모든 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통 받기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없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으심을 항상 이 성찬 행한다 기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둘째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자, 제가 수업할 때까지 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잔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만 하면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먹고 왜 다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신의 떡으로 먹고 마셨다. 육신의 떡으로 먹고 마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먹다가 나중에 뭘 요구했습니까? 파와 마늘과 부추와 그런 고기와 이런 것들을 안 먹으니까 내가 영양 쪽에 영양이 좀 비실비실한 것 같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막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이렇게 낮게 1m 정도 되게 해서 날게 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그냥 막 토할 때까지 먹게끔 했어요. 다 잡아가지고 다 말려놓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먹게 했어요. 와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만나가 그렇게 소중했거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는, 정력적으로 건강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만 너희들이 찾는다면, 그래 내가 고기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먹어라. 그냥 그거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이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신 것은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빵 하나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거는 작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먹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다. 청년이고 그리고 처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냥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못 먹고 못 살면 육적으로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린다 할지라도 이 허황된 것을, 부모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겠다 하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생각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인생은 얼마나 작게 변하며 내 마음은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하면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딱 있어가지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냥 뭐 떡 한 조각 먹는다, 뭐 이 포도즙 한 잔 마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먹고 마시는 대로 참여할 때 나는 영생을 가진 자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 깊이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66절 이하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 가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가신 그대로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공허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하면 항상 먹는 걸로, 우리 육신에 먹는 것으로 하니까 일용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찌나 그렇게 힘있게 하는지. 그래서 참 우리 카톡에 보면 이상민 집사님이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물려주실 때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거 하루 붙잡고 살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성찬입니다. 그 다음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떼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얇은 거 100개씩 200개씩 넣고 축사해서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부터가 좀 한 떡에 참여하는 의미가 부여가 잘 안 돼요. 100개의 떡에 참여하는 건데 어찌 이게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정확히 얘기하면 비밀에 속해져 있는지 눈을 떠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찢어진 조각들을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거기에 우리가 그 고난에 다 동참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각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눈 영포다, 영의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은 뭐가 맞지 않으면 찌그럭찌그럭하면 남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같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고 형제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희생도 하고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해주고 아픔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로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말씀 언제 우리를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까요? 왜 또 우리는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야 되지? 왜 영광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형체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 몸을 보여드리지 말기 때문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이렇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제자들이 먹는 물고기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천사가 옆에 서 있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씀이라는 일들을 쭉 공부해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맷돌을 계속 하는 거야. 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도 어떻게 되야 됩니까? 밭을 갈다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놓고 따라 올라가야 돼요. 천사가 다 모으겠다고 했어요. 동에서 서까지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익은 곡식이 돼서 하나님이 다 알곡들은 모으시겠다. 그래서 밭을 두 사람만 가겠습니까? 표현이 그런 거죠. 10사람이 갈든 20사람이 밭을 갈든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의 성도는 자녀들은 어때요? 다 공중으로 들어올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재림하실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저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 지금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만 그 영혼들이 그런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일본에서 7월 3일인가요? 갑자기 폭우 쏟아져가지고 시야마타 현에서 완전히 막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겠죠.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 4명이 죽고 한 80명이 현재 실종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그 폭우를 만나가지고 270명이 죽고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중국 대륙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역시도 여러 명이 죽고 지금 2만 명이 대피한 상태며 그리고 한 4억 명 정도가 지금 각 댐들이 물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서 터지면 4억 명 가까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 정도라고까지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이런 사막지대에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막 홍수가 나서 지금 또 난리, 전 세계가 이상 기후 때문에 난립니다. 재앙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19만 재앙이 아니라 앞으로 재앙은 끊임없이 다 닥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지만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7 나팔과 그 7번째 나팔 속에는 7 대접의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철거하는 건물이 무너지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이에요. 러시아 캄차카 그 반도 있는 쪽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28명이 죽었어요. 그 비행기 타고 자기 어떤 즐거움을 생각하고 가다가 그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뿐이면 얼마나 그렇게 죽은 사람을 허망하냐. 저희들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고 항상 수많은 재앙과 그런 죽음 속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그 속에서 비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것처럼 나는 그런 재앙 안 만나고 마지막까지 나는 살겠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거기서 예외다 하고 그 재앙의 비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 운전하시는데 졸음운전 때문에 돌아가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일을 살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와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지만 그런 재앙들이 나에게도 그냥 특별히 누구에게만 왔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가족을 무사히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확률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생각지 않을 때 죽음이 와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것이 은혜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편안히 사는 먼저 간 사람이 그게 더 은혜지. 남아있는 사람이 은혜,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도전받고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이 또 남아있고 어떤 위협 속에서 견뎌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일찍한 것이 더 은혜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 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냥 그걸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다 부활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부활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전도서 6장 1절 이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험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저의 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서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네, 저기 이제 내용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다 마지막에 가면 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야. 어디에서 모인다는 거야? 죽음 앞에 다 모인다는 거야. 행복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 그 즐거움 찾다가 그 재물의 부요함에 만족하다가 결국엔 어디에 다 모이는 거야? 죽음 앞에 다 모이는 거다. 이것도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100명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가지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붙들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루살이를 보면서 하루살이 같이 이런 날벌레들이 많이 있죠. 막 엄청나게
쭉쭉 막 쌩쌩하게 날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불길 아래서 다 죽어있어. 아주 막 양이 굉장히 많아. 그걸 보면서 야, 참 10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우리가 하루살이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요. 다 노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냥 지금 내가 젊고 앞으로 그냥 몇십 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10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고 20년 단위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 만났더니 어떻게 그렇게 막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막 나이를 들었어. 다 죽음 앞에서 나 만나게 돼 있어요. 다 그 순서가 찾아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동생도 먼저 떠난 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믿음 안에 동생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한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부활의 기쁨이 더 커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성찬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참여해야겠다. 죽으신 생각은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그 속엔 새 생명이 있다. 내가 받는 고통 꼭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새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어떠한 고통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누룩이 없는 밀가루로만 만든 그냥 순수한 떡입니다. 이것이 축사하고 나면 양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형벌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부활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끝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에 나를 위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받는 우리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의 욕망과 죄악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왔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과 몸에서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을 먹을 때에 한 떡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관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삶이 얼마 되지 못하니 그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우니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떡을 나눌 때 교회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당분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셨을 때 그때부터 드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떡에 참여할 때 옆에서 세례받은 자녀라면 잘 지켜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종을 치면 구독도 하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